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술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된다고 해서 전부 형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를 사랑할 수 없는 민족주의자였어요.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요. 전 시간 설명드렸습니다만 영토 확장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때,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바로 그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영토는 확장됐고 부유했는데 영적으로는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보여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봐라, 땅이 넓지 않냐. 봐라, 돈이 많지 않냐. 하나님 복을 줬으니까 땅도 넓어지고 돈도 많아지는 건 아니겠냐. 신약시대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착각이었던 거예요. 아니랍니다. 벌거벗었답니다. 눈 멀었답니다. 심지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고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육적으로는 부족이 없다 할 만큼 소유가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 바닥이었던 거예요. 부요함과 믿음이 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교회가 부유해지면 신앙은 바닥이었어요. 강단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영적인 상태는 더 나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육적으로는 부족이 없다 할 만큼 소유가 넉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여로보암 2세 때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 선지자가 나와요. 요나와 이 아모스입니다. 특히 아모스는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뽕나무를 제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메시지의 성격이 달랐어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을 거다. 지금 나라가 번창하고 있는데 벽옥 강병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왕이 칼에 죽을 거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갈 거다. 심판을 선포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아요. 이런 소리가 좋겠냐고요. 너 망할 거다. 너 죽을 거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겠냐고요. 듣기 싫으니까 결국 내쫓습니다. 넌 유대 사람 아니냐? 왜 여기 와서 그러냐? 돌아가라. 내쫓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번영을 선포를 해요. 영토 확장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나는 인기가 높아집니다. 아모스는 말씀 때문에 추방되었는데 요나는 그 말씀 때문에 인기가 높아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한 대로 잘 되고 있어요. 번영해요. 하나님이 주신 번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모스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번영과 심판이 공존하더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번영은 듣고 책망은 듣기 싫어. 교회 와서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듣고 싶어요. 돌이켜라. 끊어내라. 회개해라. 그리 살지 마라. 그리 하지 마라. 듣기 싫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어요. 문제는 선지자 요나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건 좋았어요. 합니다. 얼마든지 하지요. 근데 니느웨를 구원하라. 이건 싫은 거예요. 안 해. 아니 못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어떤 학자는 이것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아모스를 통해서 요나가 본 게 있잖아요. 회개를 선포한 후에 그가 추방당합니다. 하물며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요. 아수르 대적입니다. 그 나라 가서 회개를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듣고 앉았겠어요? 듣기 싫으면 추방만 하겠어요? 그게 두려웠을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요나가 거기 갔다가 회개를 선포했는데 아수르가 듣고 기분 나빠서 너 이리 와. 그리고 해하면 어쩔 거냐는 거죠. 아모스를 봤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들이 용서받아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대적들인데. 이 사람의 심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야. 그랬어요. 확신했어요. 저렇게 살면 잘 살 수가 없지.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랬는데 갈수록 잘 돼. 그러면 내가 손에 장을 찍겠다는 말을 회개하고 감사할까요? 속상할까요? 누가 봐도 망할 자인데 갈수록 잘 돼요. 그러면 속상해요. 하나님께 따진다니까. 제 왜 잘 되는 건데요? 제가 예배를 해요, 기도를 해요, 봉사를 해요. 왜 잘 되는 건데요? 정말이지 같은 공간 안에서 숨도 쉬기 싫어요. 여하튼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잘 되면 속상한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목사가 끼고 앉아서 따로 만나 식사도 하고 그 여시가 사준 옷도 입고 왜 좋다고 볼 때마다 얼굴 해볼적 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그럼 그게 목사로 보일까요? 사꾼으로 보일까요? 이 요나가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요나가 허접한 것 같지만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서 돌이켜라. 이게 싫은 거예요. 혹시 저것들이 내 말을 듣고 혹시 회개해서 돌이켜서 용서받으면 어떡할까? 회복되면 어떡할까? 저건 지금 저주받아 망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잘 되면 어떡하지? 이게 싫었던 거예요. 먼저 이 본문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짧게 할게요. 말씀이 들리는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리는 신앙이에요. 1절 보세요. 임하니라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들려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주변에 잡다한 소리들 때문에 이게 막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 못 들었어.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소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추락하는 거예요. 내 경험들이 있죠. 내 지식들이요. 내 판단들.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우기까지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될 수 있으셔야 돼요.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하는 것과 내가 쥐어짜는 것은 전혀 달라요. 내가 쥐어짜서 하는 설교는 듣기는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좋은 말, 저기서 좋은 말, 근사한 말 갖다가 짜집기 해서 이 말 저 말 쏟아 부으면 듣기는 좋죠.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어요. 제가 방화동에 있을 때는 설교할 때 유머를 꼭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겠다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설교 듣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이었어요. 그렇게 웃고 울고 은혜 받았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듣기는 너무나 좋은데 재밌었는데 감동이 된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 내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졸아요. 너무 어렵다. 졸아요. 못 듣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노력을 참 많이 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졸지 않게 하고 다 들으시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은 저를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제가 얼굴이 말라가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너 때문에 그래. 저도 사람 비유 맞춰가며 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이런 소리 하면 가뜩이나 힘든데 속상하겠다. 마음 상하겠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마음 들겠다. 그래서 뺄 때가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겠지만 눈치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결단의 표정이 아니라 짜증스럽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표정을 지으면 딱 막혀버려요. 제가 찬양 부를 때는 거의 눈을 뜨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왜 찬양할 때 눈을 안 뜰까? 여러분 안 보려고요. 막 그냥 올라가는데 여러분 딱 표정 보면은요 멈춰져요. 그래서 표정을 안 보려고 애를 써. 이게 사실이라니까 진짜요. 설교할 때도요 딱 봤는데 표정이 안 좋잖아요. 이쪽을 아예 안 봐요. 할 때 내내 안 봅니다. 말씀은 전해야 되겠고 이쪽 보고 하면은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 안 볼 수밖에요. 전 눈치 보게 하지 마세요. 여러 번 전해라니까. 아모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스라엘 안 망했어요.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다고 내쫓았습니다. 골라들었어요. 번영스러운 보이죠? 망한다니까. 당부 드릴게요. 말씀이 들리는 신앙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 예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 부르시죠. 기도하죠.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옆에 연락되게 하시고 말씀 듣습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전 참회의 기도로 봅니다. 너무 짧아요. 길어야 되는 시간이요. 내 죄가 있으면 아버지와 닿을 수가 없어요. 막혀버려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찬양이 올라가겠어요? 기도가 연락되겠어요? 말씀이 들리겠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오늘 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게 하옵소서. 가인과 가인 제물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되어 아버지가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움직이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면 움직이셔야 돼요. 2절 보세요. 일어나 그리고 가서 그리고 외치라. 이게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단이에요. 일어나래요. 가래요. 외치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줬어요. 그러면 움직이랍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임했는데 그냥 깔고 앉아 있어요. 다음에 나중에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처지가 안 되니까 심지어 요나처럼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감정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된대요 그거. 결단하래요. 그리고 결단한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 끝나면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감동대로 결단해 기도하자고 해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삶에 대해서 실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이게 안 되는 성도가 너무나 많아요. 구절을 말해요. 그러면 일어나 가서 나누어야죠. 전도하래요. 그러면 일어나 가서 전해야죠. 사랑하랍니다.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일어나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풀고 품어야죠. 힘들지만 대가 지불을 해야죠.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래 지지. 내가 널 용서하기 위해서 내 손에 못
도둑질을 할 만큼 고통스러움을 당해야 한다면 내가 하지. 왜?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하지. 대가 지불을 해야죠. 목사님은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가서 용서를 해요? 용서한다고 지가 알아요? 안 하려고 마음먹은 핑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셨으니 내가 들었으니 일어나 가서 해야죠. 이게 성도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 중 하나가 내 믿음에 동서가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들었는데 그게 다요. 그 믿음이 내 삶에 대해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열매는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작동이 되질 않으니까. 당부드릴게요. 동서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진 대로 행하는 신앙이에요. 움직임이 있는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복을 달란다고 주지 않아요. 복 받을 짓을 하고 살아야 복이 오지요. 내가 원하는 것들 그거 얻어내고 받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원함에 매여서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당해서 현실화 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나를 제거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엔 그러나가 너무나 많아요. 3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포됐어요. 그런데 요나 보세요. 받아들일 때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알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방향이 달라요.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 말씀 듣고 일어나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그래서 일어나 어디로 가요?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반대로 가요. 갔더니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마침 또 내 원함대로 일이 술술 풀려요. 이게 형통일까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것만 풀리면. 그거 풀려도 안 돼. 형통 아니야. 그러면 그런가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요. 아니요. 고집대로 해요. 그러면 뭘 만나요? 마침을 만나요. 마침. 형통스러워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좀 믿어요. 살아계신 그분께서는 내가 택한 백성이 사주로 가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는 돌이키십니다. 이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때요? 가봐라. 가서 해봐라.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둬요? 섭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든 자식을 보면 내가 불에 데일지라도 못 들어가게 막지 않을까요? 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냐고요. 불을 보듯 훤한데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그러나로 반응을 해요. 그러나의 이유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그러나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나는 전 시간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싫어요. 근데 가서 외치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러나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다 다를 거예요. 그거 뜯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요나가 일어났대요. 방향이 틀려요. 니누에로 가지 않고 스페인 쪽으로 갑니다.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가서 배를 타요.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나가 분명히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나가 있어요. 전도하래, 선교하래, 부지하래, 예배하래, 사랑하래, 화목하래. 근데 안 해요. 왜? 내 안에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한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그러나, 봉사하지 못할 그러나, 사명 감당하지 못할 그러나가 다 있어요. 그 그러나를 깨뜨리지 아니하는 한, 이 그러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신전의식이라 그래요. 요셉이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노예 아닙니까? 유혹을 했어요. 나와 하룻밤 지내자. 이 집에 아무도 없다. 그때 요셉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신전의식이요. 아무도 안 보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신전의식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 한대요. 이게 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에덴에 있을 때 하와가 하나님 쳐다도 보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줘요. 아담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첫 행동이요. 하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주의하세요. 그러나가 주는 형통이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3절 다시요.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니느웨로 가라는 게 싫어.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러더니 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상선이기 때문에 함부로 배가 뜨질 않습니다. 기후를 봐야 되고 기간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배가 없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배가 없어가지고 기다리다가 거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 뭐하고 있냐 여기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게 사단의 타이밍이에요. 배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요나가 탄 배는 상선입니다. 항해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만 수개월도 걸려요. 그런데 마침 만난 거예요. 마침 떠나려고 할 때, 다 준비가 되어서 떠나려고 할 때 요나가 뛰어가는 거예요. 전 이걸 사단의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의 타이밍이에요. 당부드립니다.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다 복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에게도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안 줬으면 좋겠는데 선한 사람만 잘 됐으면 좋겠고 악인들은 맨날 터지고 깨졌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악인은 잘 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터지고 깨지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사단의 타이밍에 속는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주는 형통에 빠지는 사람 되지 말자고요. 그런 사단의 형통에 부러움을 가지고 뛰어든 자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속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끝에는 반드시입니다. 사망이에요. 보세요. 마침 배를 만났는데 나중에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만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본인 말로 스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 방향이에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하잖아요. 조금만 좋아지면 조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좋아져서 나중엔 엄청 좋아져 있어요. 방향인 거예요. 조금만 나빠지면 조금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았기에 계속 나빠집니다. 그러니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았는가? 혹은 내가 말씀이 임했는데 내 나름대로의 그러나 때문에 그게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감정, 느낌, 기분대로 뛰고 달려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열심히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최선 다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열심과 최선의 방향이 중요한 거지요. 지금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정한 그 방향이 내 신앙과 삶의 끝을 결정한답니다. 그러니 그런 나를 버리고 마음의 방향, 사역의 방향들을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그 말씀 앞에서 펼쳐놓고 제대로 살펴보고 결단하여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3가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신앙이 되자 주변의 잡다한 소리들을 다 뜯어내고 말씀이 들릴 수 있게,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움직이는 신앙 되자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에 당해서 작동할 수 있게, 마지막 내 안에 있는 그런 나들을 다 뜯어내자.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 뜯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앞에서의 삶이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